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차례죠. 어떻게 한 주 동안 신명기를 읽어 오셨습니까? 읽어 오셨나요?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렇게가 이제 모세 오경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를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파노라마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모아놓고 당부하는 말을 하는 지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죠. 거기서 이제 약 1년 정도를 가까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르게 되었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불신의 보고를 하는 일이 일어나 버렸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 가자. 이렇게 주장한 반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어떻게 주장해요? 우리는 그 땅에 가면 안 된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가 기골이 장대하고 그 땅의 성벽들은 하나같이 높고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불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돼버리죠.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신을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곳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 얼마 먼 거리도 아닌데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방황을 하게 되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 그 방황하던 1세대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지다가 결국 다 죽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이들이 죽고 나서 2세대들, 그러니까 1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들의 자녀들 중에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을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났으면 몇 살입니까? 나이가 약 40이 안 됐겠죠, 그죠? 그리고 당시에 20살이 안 되어서 싸움에 나갈 나이가 안 돼가지고 계수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으면 몇 세 정도 될까요? 59세 정도가 되겠죠. 60은 안 될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 이제 2세대들을요 계수를 해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인도해서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모압 평지, 여기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다 왔는데 무슨 설교냐? 여러분 무슨 설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모세는요 2세대들에게 1세대들, 즉 너희 아버지 어머니 너희 부모들이 왜 지금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왜 그 얼마 멀지도 않은 거리,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방황하다가 다 죽고 너희들만 남게 되고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이제부터 설명해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러므로 지금 모세는요 가나안을 앞둔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 1세대들이 잘못했던 것들, 간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해주면서 너희들은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여러분 지금 당시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세예요. 물론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신명기 34장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한 유언 같은 설교라는 거죠.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신명기만을 설교를 해도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또 그 가운데 레위기의 내용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회고입니다. 회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신명기는 3편의 모세의 설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요 2세대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기시켜 주면서 이러한 조상들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 너희는 이러한 조상들의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라도 너희 부모의 세대의 잘못을 그대로 다습한다면 너희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이게 설교의 목적이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 모세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설교한 것을 왜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는요 어디 사람입니까? 구약 사람이죠. 구약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이것이 지금 무엇을 드러내는지가 밝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택하신 자들은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주가 실체가 오시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미 이제 믿음의 주 실체가 오셨고 그분이 모든 성경을 다 이루신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빛으로, 신약의 빛으로 모세가 말한 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역할이 이거예요. 신약의 빛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내용이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목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는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일에 대해서 회고 형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뭐가 됩니까? 가나안 땅이 이제 주역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역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2세대들은요. 뭘 경험하지 못했냐면 1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를 했었는데 2세대들은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랑 성막 여기에 참여를 못했다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나이가 어렸고 군대 개수에 들어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안 태어난 자들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세대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그들이 언약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대표로 서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이들이 이제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 이 약속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교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참여시켜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대들이요 언약에 참여함을 받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받지 않으면. 근데 이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간직하고 있으면 뭡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뭔지, 맹세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뭐다?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아버지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또 그 약속에 참여시켜 주셨지만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참여시켜 줄 때 이 언약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것이 이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간직해야 할 하나님께 받은 율례와 법들을 전수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께 받은 율례와 법들을 지켜 준행해야 되는 것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말하지 않고 간직해야 되는 것으로 말하냐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우선 여러분 율례와 법도는 뭡니까? 율례와 법도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준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어떤 행위적인 것들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행해야 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율법을 마음에 가슴에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간직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 세대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은 1세대들처럼 섣불리 율법이 말하는 것을 잘 지켜보겠다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어디에? 가슴에 담아라, 가슴에 간직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율법을 가슴에 새기려고 하지 않고 그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대로 삽니까? 율법대로 사나요? 못 살죠. 왜?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한 것까지,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살인한 것이고 간음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못 지켜요. 이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슴에 새겨지느냐?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이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돌판에 새겨져 있던 말씀이 어떻게 마음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가, 이것을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의 구조를 봅시다. 여러분, 신명기의 구조는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2세대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잘못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 2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 설교는 신명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으로 간직해야 되는 율례와 법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는 뭐냐면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인데 이 내용은요, 결론적으로 2세대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면서 예언적인 경고와 축복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구조예요. 어렵지 않죠? 딱딱 나눠지니까 세 편의 설교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설교부터 살펴봅시다. 신명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보시면 2절에서는 호렙산, 즉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바란 강야의 세일산을 지나 가나안 땅 남방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10하루길, 즉 11일이 걸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40년 11월 1일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 3절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현재 지금이고요. 1세대들이 실수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그 정탐꾼을 보내기까지가 1장 2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 사이에는 몇 년입니까? 간격이 무려 38년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는요, 왜 38년 동안 공백이 생겼는가? 2절과 3절 사이가 왜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요, 12 정탐꾼을 파송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금 38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바로 여러분 모세는요, 그렇게 된 원인을 이 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이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했던 원인,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언제부터 맹세가 되어 있는 땅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부터 약속하셨고 맹세하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그냥 차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믿지를 못해서 정탐꾼을 먼저 파송을 한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 같죠? 그죠? 근데 신명기 1장 21절을 보세요. 신명기 1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모세의 말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모세가 했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탐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정탐을. 근데 모세가 이러한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좋은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 일리가 있네. 사람이 먼저 가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12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 앞에 뒀으니까 그냥 가서 취하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들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모세에게 사람부터 보내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들어보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가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잖아요.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니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구를 달라고 하지? 이놈들이 나의 왕됨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시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이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맞는 왕을 주면서 내가 이것을 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교훈을 하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겠다라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냈더니 결과가 뭡니까?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2명은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들이 뭔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목적으로 은혜로 남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뭡니까? 예수가 돼요. 예수. 그리고 갈렙은 뭐예요?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땅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거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정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 땅 자손들에 비하면, 그 안악 자손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못 들어갑니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정탐을 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요,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비옥한 땅이었고, 물론 이제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심히 거대한 거인들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믿음에 근거한 보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땅에는 무시무시한 대적들이 있어요. 강한 자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을 하겠다고 했지만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누구 앞서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셨어요. 먼저 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창이나 검이나 병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대장 되시는 여호와께서 강한 군사가 되셔서 앞서 싸워 나가시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뒤를 쫓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먼저 평가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들이 먼저 평가해보고 아니면 접자는 거죠. 자기들이 먼저 가서 보고 평가하고 아니면 가지 말자라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늘 앞장서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태도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태도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늘 앞장서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있는 태도에서는요, 이건 뭐 정탐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들어가서 그냥 취하면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도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땅을 주겠다고.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맹세라는 말은요, 보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왕이요, 자신의 인장을 꺼내다 찍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도장을 찍으면 이거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개할 수도 없고 그 취소도 안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던 간신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뜨릴까 모의하다가 보니까 이 다니엘이 매일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신한테 기도를 하더라. 이거를 이제 딱 캐치를 하고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을 막 신으로 부추기면서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조서에 왕명으로 도장을 찍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왕 외에 그 어느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라는 왕의 조서가 이제 다니엘에게도 또 이렇게 도착했을 거 아닙니까? 왕명이 찍혀서 도착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신들은 이것을 근거로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평소에 다니엘을 무지 아꼈거든요. 근데 왕이 다니엘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꼈어도요,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혀버렸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맹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의 맹세도요, 이 정도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보증으로 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이제 기대를 하면서 아빠는 널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근데 아들은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아빠의 기대에 부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빠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빠가 너 믿는다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빠의 의지가 담겨 있죠. 아들에 대한 아빠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을 믿어. 아빠는 너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을 믿는다. 이 말은 아빠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이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것이죠. 너는 지금 어리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은요, 너희들은 차지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지만 누가?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해 내겠다, 구원해 내겠다. 이게 맹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과 맹세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고, 아, 이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심각한 잘못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요, 믿지 않아서라고 곧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것과 불순종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도요, 왜 타락을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윤리와 도덕이 부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윤리와 도덕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고요. 우선은 뭡니까?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게 윤리도덕 때문이 많잖아요. 그죠? 뭐 횡령했다, 뭐 성추행했다, 교회가 돈만 밝힌다, 개독이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때문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여 다지려고 하면요,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많이 내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약을 다시 붙잡으라고, 언약으로 돌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 이를 굳게 믿으라고 복음을 설명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고 계속 당신 왜 이렇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해버린다면 못하면서 계속 좌절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모습들이, 헌신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언약을 망각해버리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이 언약은 희미해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헌신이 나와야 되는 그 나옴이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의 그 짐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바로 이것을 아는 데서, 이것을 기억하는 데서, 이것을 믿는 데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라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이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또 원망을 합니까? 아모레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해내신 목적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원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믿지 않음, 즉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요, 이들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였다라고 하면서 뭘 세우자 그래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휘관은요, 히브리어 말로 로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로시라는 말은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한 머리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누구에 대한 예표죠? 교회에 대한 예표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머리는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들이 다른 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명백한 반역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자기가 되기 때문에 나라는 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너희는 1세대들처럼 믿음 없는, 불순종하지 말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 설교는요,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되는 율례와 법들을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비어있는 땅입니까? 비어있는 땅이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을 당하게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져 있으며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고,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동화돼서 세속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감염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너희가 준행해야 될 율례와 법도가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잘 간직해야지만이 그들과 섞이지 않고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교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두 번째 설교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행해야 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해야 되는 것, 행해야 되는 것부터 보자면,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해야 되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라는 말씀이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 12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기억하라는 말은요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거듭 권면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뭘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12절 봅시다. 신명기 6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9장 7절도 봅시다. 신명기 9장 7절.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계속해서 뭘 말씀합니까?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뭘 잊지 말고 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뭘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는지 기억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신 것을 늘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이면서 너희를 인도했었고, 이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그 예수를 앞장 세워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일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4절입니다. 신명기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 이 경계의 말씀이요 신명기에서만 30회 이상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생각할 때 10계명의 1, 2계명을 범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책 하나씩 부분 나누어진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쭉 연결된 선으로 보면요, 우상 숭배는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배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에 대한 배신 행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세워주셨죠?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세워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 자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의 핵심되는 이 자손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요, 복수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손, 그리스도로 인한 복을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줄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올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주어지는데, 근데 너희가 너희들 스스로 땅에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지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에게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상숭배고 이것은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여러분, 지금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서는요, 행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개가 사실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동일합니까? 메시아 언약을 굳게 믿어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 얘기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복이다. 너희들 이거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이거 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언약, 이 복을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늘날 현대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로 말미암는 복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닐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교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도라.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그러죠.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예수가 둘이 아니고 복음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도요,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분별해야 되고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변질시키는 것에 대한 싸움, 하늘의 예수를 땅의 예수로 만들어버리고 땅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늘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사다리가 있는데 바로 차버리는 거죠, 사다리를. 이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싸움이며 설교를 분별하는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옛사람과의 충돌, 이게 진짜 피 흘리는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내 육적자의 우상들을 부수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민감함으로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이 싸움의 승리는요,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 되어진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봅시다. 여러분,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요, 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데 있는데, 저는 신명기의 핵심을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면, 세 번째 설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 언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과 맹세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고, 그리고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간 측에서의 감사의 반응이 뒤따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봅시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 신명기 29장 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2세대들에게 호렙, 즉 시내산에서 1세대들에게 세우신 언약 외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소집해 놓고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은 여러분 어떤 언약이죠? 호렙,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쌍방간에 맺어진 피의 언약이죠.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요구하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처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율법과 함께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함께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은요,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 외에 세우신 언약은 뭡니까?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워주신 언약이죠. 이거는 인간들이 관여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맹세로 세워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호렙산 외의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번 맹세를 하시는 분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맹세하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맹세를 딱 한 번 하셨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번성하게 하며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 이것을 딱 한 번 맹세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맹세는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하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종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요,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그 언약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맹세란 보존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율법은요, 맹세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맹세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실 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고 한 번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이 맹세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이렇게 계승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승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다윗에게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세가 성취가 되어서 신약 성경 처음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과 맹세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결부가 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언약과 맹세를 가리켜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대들이 이 맹세, 호렙산에서 세워주신 언약 외에 언약의 말씀, 이 맹세에 참여하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신명기 2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보시면 지금 이 세대들,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맹세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은요, 당시 이 세대들에게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 즉 장차 태어날 자들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세워주신다라는 거,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신명기는요, 1장 8절의 서두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장 결론 34장 4절에 이르러서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라는 말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의 겉면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진짜 딱지가 생길 정도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전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앉아서나 서서나 누워서나 뭘 하든지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모세는 설교 그 중간중간에도요,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것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무려 30회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신명기를 설교하는, 신명기를
설교하여 말씀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핵심은요, 가나안이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이 핵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지 않으면 장차 우리에게 오게 될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건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어 봐요. 아무리 황금길이 깔려있고 무슨 멘트 있잖아요. 천국 보고 왔다라고 하는 분들 간증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오직 예수가 중요하며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랍고 위대한 사역, 그 사역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핵심은요, 가나안이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단지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임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준비해주는 역할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십계명의 근거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입각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애끓는 심령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모세가 이 세대들을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목적에는요, 신학적인 면과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면은 뭡니까? 이 세대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시켜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것이고, 교훈적인 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을 마음에 간직한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 율례와 법들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는요, 동떨어진 교훈집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출애굽기에서 언약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 레위기에서 구속교리를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들어서 계시해 주시고,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까지 인도하여 내신 구속사의 맥락에서 신명기는 주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에서는요,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어 안식하게 하시는 그 문맥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준행해야 될 율례와 법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죠.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만일 십계명만 주셨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정죄직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보다도 잘 아시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의 식양도 함께 주셨던 거라는 거죠.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내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를 계시해 줄게 하고 성막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임마누엘의 모형인 것이고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은요,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드려주실 대속 제물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이 아니었다면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번제단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모세는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12장에서는요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6번이나 강조되어 말씀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의 근거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에 있다는 강력한 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란 십계명으로 대변인이 되어지는 율법만이 아니라 성막으로 대변이 되는 제사 의식을 바르게 준행하여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대망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율법을 성취하여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드러내야 되는 성도의 감사의 삶을 가리키고 있었던 의문의 조문이었다면, 성막, 즉 제사의식은요 의문에 가려져 있는 복음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확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뭡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구속사의 점진성 차원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한다라는 점, 이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되는 율례와 법도는요 십계명만이 아니라 실체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도록 제사 제도를 올바로 준행해야 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그가 오실 때까지 보수해야 되는 구약교회, 이 구약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해버렸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해버리고 결론적으로는 윤리적으로도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십계명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인은요, 이들이 십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 마땅히 내어놓아야 되는 행위를 내놓지 않았다라는 것 이전에 믿음입니다. 즉 메시아 언약을 버린 것에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우상과 바꿔치기 해버린 거, 우상 숭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모세가 알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알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저들이 메시아 언약을 배신할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저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이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너무나 은혜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명기는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고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가 되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요, 복음을 보수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성별의 삶을 살아야 될 지침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명기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이 되고 있냐면 18장 18절을 보실까요? 18장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18장 18절 시작. 아멘. 자, 18장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면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지금 예언하여 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순절 강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와 같은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와 그리스도가 어떤 점에서 같은 것입니까? 어떤 점에서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선다라는 점에서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중보자는 모세고 신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분명하게 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로 존재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중보자의 자격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웠고 그동안 수없는 설교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값에 팔린 자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주었을 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모세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없었고 예수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인도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앞둔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모세 자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중단함 없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여러분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머릿속에 구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해가 다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복, 그 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사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언약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보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다면 우리가 신명기 파노라마를 마치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